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철학기도로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러시아의 푸틴은 왜 그 우크라이나를 왜 칩니까? 도대체 이런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완전히 그 영상을 보면요, 그냥 차 하나도 안 다녀요. 차 하나도 안 다녀요. 참 전쟁도 중요하지만 또 아이고 오늘 우리 이재훈 강사님 오셨네요. 예. 참 우리 사모님이 확진이 돼가지고 또 이게 격리하면서 세상에 보따리 싸가지고 여건으로 와서 살면서 참 재밌어요. 우리 강인철 집사도 보따리 싸갖고 지금 여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미크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독감이나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엔 좀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방 중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요셉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세상의 형제간들에게 팔려가다니요. 그러나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꿈은 실패할 수 없다.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으로 그 꿈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라면 그 꿈은 실패될 수 없다. 요셉은 아마 이 사실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마 중얼거렸을 겁니다. 나는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송을 받아 가고 있다.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내 앞길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꿈, 청년남 있기는 장차 그늘에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자, 요셉은 애굽으로 갈 때에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이끌려 갔어요. 묶여서 갔어요. 꽁꽁 묶여서 노예로 팔려서 갔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채색 옷은 벗겨지고 빨가벗긴 채 밧줄에 묶이거나 쇠사슬에 묶여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것도 형제들에게 팔려서.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몸이 빨가벗겨 쇠고랑을 차고 노예시장에 끌려가는 모습, 다리에는 족쇄를 차고 손에는 수갑을 찬 채 매를 맞으며 노예시장으로 이끌려가는 처절한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느냐? 수천 년 전에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갔다고 해서 바로 보디발의 집으로 갔겠습니까? 틀림없이 요셉도 노예시장을 거쳤겠지요. 옛날 노예시장은 빨가벗긴 채 맨몸으로 자기 몸을 전시해야 했습니다.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지요. 사람들은 그 노예가 건강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져보고 때려보기도 하고 꼬집어보기도 했어요. 입도 벌려서 이빨 모습도 보고. 여러분, 참 이건 옛날에 소시장에서나 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그 음식을 먹을 때 워낙 콱콱 씹어서 그런지 생전 처음으로 임플란트를 하나 해봤는데 이게 자꾸 흔들려요. 가서 보면 나사가 풀려 있어요. 다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나사가 풀려가지고, 그래 나사를 오늘 또 드라이버로 잠그고 왔습니다. 그 뭐냐, 아마 틀림없이 뭐 그냥 엿도 팍팍 먹어버리고 그냥 음식도 보통 씹어야 될 텐데 콱콱 씹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노예였다면 아마 비싼 가격에 팔리지 않았을까. 요셉은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호족이요 족장인 야곱의 부잣집 도련님으로서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채색 옷을 입고 동생 베냐민과 깔깔깔 웃어대며 행복하게 살았던 요셉이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도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이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노예시장을 거쳐서 요셉은 마침내 어디로 갔을까요? 하하, 이제 포디발의 집으로 종노릇을 하러 갑니다. 첫날 밤 아마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도 인간인데요. 세상에, 야,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가 있단 말인가. 나는 아버지 심부름 가서 도단성까지 형제들에게 가서 미숫가루를 비롯해서 내가 모든 보리개떡 다 갖다가 줬는데 세상에 나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다니. 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앞에서 채색 옷을 입고 기공자 행세를 했던 나 요셉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완전히 쓰레기 인생이요, 밑바닥 인생이요, 완전 하류 인생으로 전략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도 인생이라면 분노가 끌어올랐겠지요. 두고 봐라. 하나님,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지금은 이 신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날 요놈의 형제간 요놈들 갖다가 전부 다 모가지를 삐틀어 이빨을 빼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요셉이가 이런 분노와 복수심을 만약에 사귀지 못했다면 요셉은 먼저 자신의 감정의 파괴부터 자초를 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정서의 파괴.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피폐하고 황폐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망가지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인생을 스스로 파탄의 지경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이요, 감정이 파괴가 되고 정서가 파괴가 되면은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고 변태적인 사람이 됩니다. 괴물 인간으로 완전히 변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복수에 복수를 하고 성공을 해도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니까. 그렇게 되니까 막 그냥 갑자기 술을 마신다든지 쾌팍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요. 하부에서 인생을 못 살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런 성공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지도자가 되지 못하며 맨날 정신박약하는 성도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지. 아무튼요, 나는 성도가 입에 올라가지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이는 조금도 감정이 파괴되거나 정서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아주 신실한 성품으로 자기 일에 정직과 신실을 다하여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곳에 온 것이야. 비록 내가 지금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고 노예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분명한 섭리가 있고 분명한 마스터 플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 해야 할 것은 뭐냐?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요. 내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도 최선을 다하고 사람 앞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이다. 지난 날을 원망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경우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마 요셉이는 말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어위시여, 나의 방패시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주.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통한 자로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셉이가 이 기가 막힌 시련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건 뭐라고 할까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밑바닥이지만, 하류 인생이지만, 비천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 형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가 인생 밑바닥에서 경험한 형통은 누구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오늘 여러분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누구나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든 환경,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주여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꿈꾸는 자는 그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형통을 경험해. 그 꿈이 있는 자는 꿈 때문에 시련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지. 우리가 코로나 이런 걸 안 당하면 좋지요. 코로나 지금 우리 교인들도 뭐 확진이 되고 아니면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좋은 약을 하나님이 주신다든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신다든지, 뭐 그런 가운데도 별 증상이 크게 없고요, 조금 나른하다가 잠이나 낮잠이나 실컷 자다가 낫는다든지, 하여간 여러분 시련 가운데서도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마, 이 시련 가운데서도 형통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련을 당하면 좌절과 절망을 합니다.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꿈이 있는 자는 그 시련에 걸맞는 성공과 형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한 부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면 그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선악과를 선택하지 아니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은 요셉처럼 그 주어진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승승장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얼마나 조심을 하고 있어요. 조심하다 보니까 움츠리게 되고 움츠리다 보니까 여러분 뭐요? 우리가 그냥 좀 기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움츠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선악과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요, 형통하게 되는 거요. 자, 잠언 13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오미크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당신의 나의 생명나무 나의 당신의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신의 지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요셉이 보나마나 생명나무를 선택했겠지요. 그래서 요셉은 시련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시련 가운데에서도 형통한 비결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합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철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자, 다시 한번 오늘 2절을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됐어요 여러분.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뭐 형통해봤자 뭐 보디발의 노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가 처한 운명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비결 제1의 원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 가운데 진짜 승리 형통을 경험하려면 뭐냐?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내가 코로나 안 걸리고 온갖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냥 어디 가서 죄 짓고, 그렇다고 뭐 코로나를 걸리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 걸리고 어쩔 수 없이 확진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더 귀한 것을 깨닫고 더 겸손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의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확신을 언제 갖느냐, 그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예를 들어 평안할 때, 우리가 뭐 아무 리 없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진짜 내가 꿈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됐어요. 너무나 기구한 운명이야.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야, 복이야, 복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성공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죄짓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조금은 힘들고, 우리 김혜령 집사님께서 이제 주말 드라마 나오신다거든. 주말 드라마에 제발 좀 거기 그 전하의 부인을 뭐라고 하지? 중전을 한 번 좀 나왔으면 좋겠어. 중전, 아주 못된 중전. 어떤 분이 정말 그 부인이 유명한 탤런트야. 아주 막 그냥 악역을 맡으니까 그 악역의 잔상에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악역의 감정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오면 그냥 남편한테 막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악역은 아무나 이게 하면 안 되겠더만 보니까 악역 할 때는 여관 보따리 싸갖고 따로 떨어지지. 불안해서 못 들어간대. 불안해서 뭐. 여자가 그냥 말라가. 어쨌든 간에 요셉애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형통하게 된 것은, 형통의 비결은 무엇이냐?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멘은 쉽게 하지만 진짜 여러분 감상적으로 아멘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멘을 해야 됩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코로나를 안 걸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애가 걸려오고 말이야, 마누라가 걸려오고. 나 우리 저 강인철 집사가 자기 또 유치원에서 애가 걸려와서 했다고. 이 사람은 뭐되게 와, 빨리 가 필요 없어. 충성을 해야 된다고. 그건 충성은 그 건강원에서 하나 알아보려고. 가. 근데 지금 아마 음성 나왔겠죠? 아마 검사한다고. 근데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참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확진이 되네. 내가 어떻게 오미크론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몸살 감기도 알아본 적이 있고, 제가 진짜 요즘요, 할 수 있으면 폼 재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짧은 팔 입고 말이야 젊음을 과시하고 웃기고 있네. 아니요, 산에 갈 때도 중무정합니다. 왜냐하면 땀 흘리다가 바로 그냥 사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한기가 들어가면. 나는 안 걸려야 돼. 다른 사람, 김재일 장로님은 걸려도 나는 안 걸려야 돼.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세상에 우리 집이 세 식구가 다 확진이 됐는데 보니까 요즘은 뭐 생활치료도 안 가. 그냥 집에서 그냥 격려하라고 하는데, 뭐 원격 진료 해가지고, 원격 진료 해가지고. 원격 진료가 아니라 전화 진료죠. 이제 본 게 비대면 진료라고 하죠.
강사님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집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귀한 분들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이 기도에 동참해야 될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 주님이 여기 운행하고 계신다.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더 큰 기적을 주시고 더 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막 식구들이 모여서 어차피 이제 확정돼 버렸으니까 그냥 같이 모여서 이제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요. 주역에 운행하시네 낙경배에 주경배에 주역에 역사하시네 낙경배에 주경배에 우리 몸 만지시는지 낙경배에 주경배에 우리 몸 치료하시네 낙경배에 주경배에 큰 길을 만드시는지 큰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지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성 변화시키네 낙경배에 주경배에 우리 몸 고쳐주시네 낙경배에 주경.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여러분 고백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4절도 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쫓기는 삶을 살았는데 참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주 드리는 그 예화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수족속이라고. 남자는 13살 때 성인식을 한대요. 이게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과정에 맹수가 울거리는 산속 어느 큰 나무 아래에서 하룻밤을 새고 와야 돼. 도깨비가 나타날지 귀신 소리가 우우우 아저씨. 근데 이제 누가 그랬느냐면 그 추장의 아들이라고 뭐 예외가 있나? 봐주면 안 돼요. 법을 지켜야 돼. 리더십 영을 세우기 위해서는 추장의 아들을 거기다가 탁 뒀어요. 얼마나 올신연스럽고 얼마나 스산하고. 진짜 제가 해봐서 알거든. 전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광주신학교 다니면서 추석이 되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등산에 기도하려 그냥 뭐 기숙사에 있든지 기도원에서도 초저녁에 기도하고 그냥 기도원에 와서 구리에서 자든지 내가 뭘 그렇게 그냥 뭐 대단하다고 막 나 자신을 내 자신과의 싸움이죠. 꼭대기에 올라서 혼자 기도합니다. 그때는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무릎 꿇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그때는 그래야 돼.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 바람이 싹 불면요 전설 따라 삼천리 어떤 여자 귀신이 와서 내 머리를 싹 훔치고 가는 그런 기분이. 그러면 이제 내가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뜨면 내가 이제 지는 거야. 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예수 이리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주여 믿습니다. 그 참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여러분 그때가 9월 달일 거 아니요? 그러고 있는데 바람이 싹 불다가 나뭇잎이 머릿속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그도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눈을 뜨고 안 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주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라 계시라 나를 유혹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도 강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이 3번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밤을 새우다가 탁 새벽이 되고 이제 아침 동력 햇살이 되면 그때의 그 환희 그때의 그 나 뭐라 할까요? 온 천하가 부럽지 않아. 이 세상에 나만큼 기도하고 나만큼 악한 마귀와 싸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혼자 그 자아도 취해 빠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나리시즘. 그냥 그 언덕에서 여러분 언덕에 우리 저 김무희님 따라가 봤죠? 언덕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한번 뛰어내려보아서 큰일 났지. 아무튼 야, 추장의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엄마 아빠 나 추장 안 돼도 돼. 나 도저히 무서워 견딜 수가 없어. 얼마나 두려워. 맹수 소리가 막 우. 기분 나빠 그냥. 옛날에 그 개호자라고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개호자라고 불러요. 호랑이 새끼. 아마 그게 이제 시라손이나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들은 꼭 산에 가면요, 꼭 산에서 흙을 뿌린다고 그래서 흙을 뿌린다고. 그런 거 들어보셨나? 우리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지리산 밑에 자라서 흙을 뿌린다고. 흙을 뿌린다. 얼마나 그 부잡스러우면 예수 믿는 처녀들이 이제 교회 갔다 저녁에 오지 않은 부흥회 갔다 오면요, 사람들이 딱 저 숲속에 있다가 모래를 쓱쓱 뿌리고, 그러면 막 여자들이 아이고 개호자 나타났다고 혼자 이 을씨년스러운 밤을 탁 세운다고 생각해봐요. 참. 근데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떨어. 여러분, 아무리 혹독한 추위도 새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짙은 밤도 새벽의 여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새벽녘이 되니까 여명이 밝아오잖아요. 그리고 햇빛이 이제 뜨기 시작한데 살았다. 근데 보니까 저 멀리 나무 밑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향하여 화살을 겨누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누구야 소리를 지르고 봤더니 누구냐면요, 그 아버지 추장이야. 추장이 법은 지켜야 되잖아.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맹수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해하려고 할 때는 저녁 내 밤을 새워서 화살을 당기고 있었어요. 만에 하나를 위해서. 네 아들이 맹수의 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야, 참, 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은혜돼. 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시련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아니 그 수족 속의 주장도 하루 저녁 내내 아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화살을 당기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화살을 겨누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요.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낮에 해도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상치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확신만 분명하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형통함을 경험해요. 밑바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골짜기를 안 가야지, 근데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돼요. 그래도 두렵지 않으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깊은 동굴로 들어가고 터널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있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십시다. 아멘.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주인공의 침묵입니다. 요셉에 대한 스토리만 소개되어 있지 주인공은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요셉이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뭐. 근데 뭐 우리 하나님 그렇다 치고 요셉이가 뭐 한마디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성경은 하나님도 침묵, 요셉도 침묵이야.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도 요셉에게 뭐라고 좀 한마디 하셔야 되냐. 요셉아, 조금만 기다려.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아니죠. 요셉아, 네가 만약 고통스러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한마디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요셉도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참. 근데 여러분, 사실은 말보다 침묵이 더 위대할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 진짜 재미있는 드라마, 옛날에 오소매 붉은 끝동도 마찬가지죠. 막 거기에 그 여자 주인공,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있잖아. 그 주인공이 막 위험에 빠지고 막 오해에 빠집니다. 막 누군가가, 여러분 항상 이게 시청자는 그래, 누군가가 와서 그걸 해명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안 해줘. 침묵으로 끝나는데 나중에 반전이 되지요. 그게 드라마입니다. 이게 극화적인 드라마지요. 요셉이가 얼마나 오해를 당합니까? 요셉이가 얼마나 정말 시련을 당합니까? 그런데 주인공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없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침묵할 때도 있어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주의 종이 물어볼 때도 침묵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거 뭐 가르쳐주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또 답하실 때도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의 침묵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세요. 이걸 요셉도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았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계시지만 지금도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있으면 우리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이걸 왜 몰랐겠어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침묵을 지키실 때가 있어요. 시련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오죽하면 박완서 씨 소설가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 버려. 한마디 말씀이라도 주옵소서. 단 한마디만 주옵소서. 그러죠? 성공의 목사요? 한마디라도 말씀하옵소서. 얼마나 답답하면 정신적으로 정말로 피폐하고 황무하고 근데 다 그것을 묵상으로 이겨낸 사람이죠. 예. 한마디만 하옵소서. 한마디라도. 근데 한마디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 함께 하시는 게 위로요. 말보다 침묵이 더 위대할 때가 있다니까. 말보다 침묵이. 내가 광주 사토에 와가지고 이제 죽을 뻔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찾는다고 우리 작은 형이 막 와서 저를 데리러 갔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막 내 얼굴을 붙잡고 아이고 내 우리 막둥이 살아왔는가. 아이고 내 속으로 이제 그때 두드러 팰 때는 언제고 말이지. 아이고 나끈나끈한 배터리로 그냥 두드러 팰 때는 언제고 말이. 아유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오. 결국 한 말씀이 뭐냐면 왔냐? 근데 우리 아버지라고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근데 어색하지요? 쫓아내놓고. 근데 이놈이 살아서 왔어. 이제 죽지는 않았어. 예. 나중에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네 가는 길 네가 잘 가거라. 기왕에 그 길 갔으니까 잘 가거라 이 말이요.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떨 때는 막 의향스럽게 막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래갖고 막 그냥 우리를 막 어린아이처럼 막 어이구 그꼭 내 새끼 아이고 그렇게 예뻐하실 때도 있어요. 예뻐하실 때도 있어요. 아이 요즘 나는 뭐 손주들하고 멀어져 버려가지고 아예 이제 멀어져 버렸어. 애들은 막 그냥 뭐 그 주구들 표현을 막 그냥 그렇게 합니다. 막 야 할아버지한테 올래? 아니야. 아이고 나 참나. 걔들 보면 아니야부터 아이고 나 상처받아. 아니야를 안 해야 될 텐데 아니야. 친히 엄마가 막 할아버지가 가깝게 해주려고 해도 막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 그렇다고 할아버지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즐거이 부르며 기뻐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고 싶지.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말씀하고 위로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일부러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자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배신이라.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여러분 뭐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도 있지만 진짜 그에 못지않게 너무나 영혼이 어두워 너무나 깊은 동굴을 갔어. 동굴은 끝이 없어요. 벽밖에 없어요. 벽밖에 없어. 근데
결국은 거기서 뭘 느끼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요셉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시련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만 형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형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기 때문에 그 집구석이 잘 된다는 걸 보여준 거요. 창세기 39장 3절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형통케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 형통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나 때문에 형통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 식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나만 형통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남도 형통하게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시간이 다 갔어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시련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었는가? 아무튼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